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10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두 번째 장인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살아가기 힘든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복잡한 제도와 구조, 문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선과 악이 늘 확실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의의 개념에서 참아줄만 하고 어디부터 참을 수 없는지, 이런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는 성과 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영화가 별로 없습니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 전반이 그렇습니다. 아마 3, 40년 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영화를 본다면 눈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번번했을 것입니다. 부발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예사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화라면 무조건 보지 말아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구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개인 차원을 벗어나서 정치나 사회 차원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선거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관여해야 할까요?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의 갈등과 위기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터인데 이런 남북 관계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국제 관계와 얽히면 더욱 복잡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청 앞에서 따로따로 모이는데 모임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할 뿐더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제각기 자기 눈에 그럴듯한 것만 바라보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조금 읽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세상 만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세상사를 다 균형 있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원리가 앞서 이야기한 사랑과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그 원리를 배우기 위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 시편 9편 8절, 9절, 12절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 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을 받을 때에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십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하나님이 단지 나 개인만 다스리지 않고 세상 모든 나라를 그분의 정의로 심판하시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만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의 불의를 아시고 그분의 공의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다국적 기업 등 국가에 준하는 여러 기관과 조직들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 다양한 사회 집단, 교회, 종교 권력, 국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은 모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실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법학에서도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가를 놓고 학자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논문도 쓰곤 합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기명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목마른 주제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고도 의미 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은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라고 합니다. 억울한 자들이란 힘에 의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또한 고난을 받을 때에 피신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시라고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피할 견고한 성이시라고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정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입니다. 칼 같은 무기로 실제로 목숨을 끊어놓거나 말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법적, 경제적 살인도 가능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런 행위들에 보복하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무엇이든 주로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덜 억울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정의를 부인할 때 피해자는 억울함을 느끼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부르짖음이 억울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아십니다. 이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고 기억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학에서는 이런 절대자의 시각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아모스 5장 24절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즉 정의의 문제는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가 봐도 분명히 옳지 않고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묵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가? 만약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불의에 동참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돌림과 피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런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순진하게 전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말하는 대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융통성 없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기준선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상황이고 아무리 지혜롭게 표현한다 해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세상살이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려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이전처럼 고객을 속이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고장나지 않은 부품도 고장났다고 속이고 교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형제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정품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서너 달이 지나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예수 안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만 더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놀랍게도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속이면서 영업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줘서 매출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처음 몇 달 동안 고생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믿는 거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손님들이 와서는 "여기 이 물건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비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싸요?"라고 묻기도 했답니다. 손님들이 다른 카센터와 견적을 비교해 보고는 속이지 않고 정품을 제대로 된 값으로 제공하는 이 사람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정품 안 쓰고 다른 것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형제는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한테 오해까지 받으니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이런 결심과 행동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제의 경우는 결과가 좋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몇 달 견디면 예상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땅콩 박사, 대한기독교 사회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흑인 과학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카버는 아직 흑인의 인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미국에서 흑인 과학자로서 땅콩 하나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흑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온갖 차별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방을 주도한 윌리엄 윌버포스, 나치의 한 본회퍼 같은 이들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에 정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부터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센터 하나 바뀌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교사들이 촌지를 받는 세상에서 촌지를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래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정의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두 배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내리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가로막는 거침돌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 야고보서 4장 17절과 5장 1절 4절을 읽고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구약에 이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소리칠 때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그래 내가 억울한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억울함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 셈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 본문은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 야고보서에 나온 부자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가가 가장 악덕한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에게 매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 옳지 않습니다. 품삯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조직에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참으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함 소리가 그들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부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 아우성치게 하였다면 그들도 머지않아 울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그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우리가 받은 힘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살이를 해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세상 경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세상살이가 하도 복잡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쉬운 답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원리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살이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히 다음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원리를 생각해 보고 어떤 점을 적용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일이나 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진전시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것을 퇴보시키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는 일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때때로 직업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호주 같은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이 소외된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도 여러 종류의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약자들의 억울함을 오히려 가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법조인은 정의를 다루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들이 정의의 실천을 가로막는 일에 자신의 받은 교육과 재능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직업 자체가 문제이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문제이든 만약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다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청소나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시를 당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괘씸한 놈들. 내가 돈도 없고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관시하나? 아, 억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과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부하 직원들을 이용하거나 공은 가로채고 책임만 지게 하는 일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면 그 상사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개인적인 취향과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동성애 성향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동성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지만 당신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 소수자들이 그러한 성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늘 사랑과 정의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고 후미진 지역에서 끊임없이 강간과 강도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치안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지역 의회나 관련 지자체를 통해서 이러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부조리하고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과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정치적 성향에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신앙생활에서는 성경적 방법에 쉽게 동의하지만 여러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의 불우한 구조와 시스템을 보는 훈련을 받지 않았고 또 그렇게 축적된 경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비록 이 세상이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믿지 않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손쓰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더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물을 아껴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환경 재앙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라면 정의의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고 돌보는 삶을 방식을 실천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여섯째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민족적 과제입니다. 가족이 남과 북에 헤어져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지 고민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 북쪽에 교회를 세울 생각만 하면서 남쪽에 있는 세터민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다가온 이웃 세터민들, 중국 둥지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믿는 한국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이권을 둘러싼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 예물로 주고받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몇 사람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죽이지 않고 손발을 잘라서 더 이상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이아몬드 소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학대와 착취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믿는구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와 사랑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주제를 개론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두 쪽으로 정리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 계속 배우고 익혀야 할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연습과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냅니다. 묵상 질문 1. 시편 9편 8절, 9절, 12절과 야고보서 4장 17절, 5장 1절, 4절을 읽고 비교하며 묵상하여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 하나님의 원리인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과 세상에 적용하려 할 때 그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제, 직장, 윤리, 인권 등 주제가 특별히 떠오른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